하시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오늘이 8월 마지막 시일입니다. 금년은 천도교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그런 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처음 저도 이제 경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경신년 이 청룡의 해는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고 왁자지껄하게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도 경신년 새해를 맞으면서 특별한 각오와 다짐을 했었습니다. 특히 여성의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였고 또 대신사 출세 200년이 되는 정말 이 시대를 살아있고 이 시대의 천도교를 한다는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정말 특별한 해였습니다. 지금 이 참 뜨거운 날씨에 금년에 보면은 용담이라든가 의창, 또 화학산 수도원을 비롯해서 전국 수도원에서 학예 단체 수련을 실시했습니다. 전에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고 참석한 사람마다 나름 수련한 사람들이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저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천도교를 쭉 하면서 그 다음에 나름 애를 썼지만 별로 공부하는데 진전이 없어서 좀 답답했던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수련하는 가운데서 이제 강령 체험도 하고 영부 체험도 하고 또 하늘님 가르침도 받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이제 새로워졌다는 그런 고백을 주변에 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저와 지금 이 순간에 저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육신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하늘님 모심을 완전히 체험하고 하늘님 마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자각을 하고 이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고 또 천지 만물을 봤을 때 느낌은 정말 경이로웠을 겁니다. 저도 그런 체험을 하면서 천도교인으로서 새로운 각오를 다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여름,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37년 전에 그 여름 학예 수련이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데 올해 금년에 또 학예 수련에서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하신 분들은 또 나름 금년이 그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해가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매우 기뻤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논학문을 이렇게 봉독을 했는데요. 우리 도가 서학, 양학과 다른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대신사님께서는 우리 도는 무의이화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무의이화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무의이화는 바로 하늘님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처음 하늘님 마음 회복한 바로 그 마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기운을 바르게 하고 하늘님 성품을 잘 거느리고 하늘님의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 자연한 가운데 우리는 되는 종교입니다. 뭘 해주십시오 뭐 바라고 구하고 안타깝게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님을 지극히 유하는 마음으로 하늘님을 지극히 유하는 그린 주문을 지극히 외워서 하늘님 모심을 체험하면서 하늘님 마음을 회복해가지고 그 마음을 지켜나가고 그 기운 바르게 하면서 자기 하늘님 성품 본래 타고난 그 하늘님 성품을 잘 우리가 거느리고 하늘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가운데 자연이 되는데 사실 이 가운데는 하늘님 모심을 체험하는 과정 속에서 강령 체험하신 분 또 영부 체험하신 분 하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직접 받아보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수심정기를 계속하지 않으면 좀 나태해져 가지고 영이 좀 흐려지고
또 몸에서도 이렇게 하늘님 모심 그 자취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또 마음이 좀 불안해서 다시 수도원을 찾는 분, 이런 분들도 많이 뵀습니다. 하늘님 모심을 체험한, 오늘로 말하면 강령 체험이 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의 차이는 기화지신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님 스승님 감흥하옵소서 했을 때 감흥이 탁 몸으로 탁 마음에서 탁 되는 사람하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고를 할 때 하늘님 스승님 감흥하옵소서 하면 강령이 된 사람은 자기 신체 어느 부분인지 감흥이 탁 되는데 기운이 탁 몸에 그 자취가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고개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귀만 이렇게 움직이는 분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랫배가 기운이 뚜닥 하면서 탁 됩니다. 그래서 감흥이 끝난 다음에 하느님 스승님 운동으로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먹게 되고 다 먹었을 때도 그렇고 기도식 할 때 매매사사 심고하면 마음으로 하느님 스승님 감흥하옵소서 하는 순간 몸에서 탁 자취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하늘님과 늘 기화작용으로 소통하고 있음을 매매사사 느끼면서 우리는 신앙을 하기 때문에 공허하게 막연하게 이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빌거나 또 믿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렸을 때입니다. 저한테 야 춘성아 왜 이렇게 감흥이 안 되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까 그 닭을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잘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그래서 남아서 아까워가지고 버릴 수도 없고 먹던 건 아니고 덜어 먹었지만 아까워서 이거를 버릴 수도 없고 먹어야 되니까 늘 하시던 대로 하느님 스승님 감흥하옵소서 하는데 감흥이 안 되고 밋밋하니 그 이상해서 또 하느님 스승님 감흥하옵소서 해도 감흥이 안 돼가지고 어머니가 제가 큰딸이니까 저한테 오셔가지고 야 춘성아 왜 이게 감흥이 안 되냐? 지금까지 식구를 드렸을 때 감흥이 안 된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래요? 저는 잘 모르지만 어디 봐요. 그리고 이제 냄새도 맡아보고 그러는데 엄마 이거 좀 이상하네요. 제 마음에 이렇게 보니까 그게 상했어요. 그래서 상한 음식, 뭔가 문제가 있는 음식, 먹던 음식 이런 거는 하느님 스승님 감흥하옵소서 하고 정성껏 구했을 때 감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때 그 순간에 아니 그렇다면 우리 천도교인들은 옛날 나라 임금님이 음식 앞에 놓고 뭐 이렇게 수락관 그 나인이 뭐 은수저로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이렇게 뭐 이렇게 검사도 하고 그러는데 천도교인들은 문제가 있으면은 신고했을 때 감흥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그 매매사사 하느님의 감흥을 받으면서 살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사실 천도교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독들끼리 이렇게 쭉 모였을 때 누가 어떤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이 이치에 딱 부합하고 정말 하느님 뜻에 어김이 없었을 경우에는 거기 모였던 동독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강령이 탁 되면서 이렇게 몸에 탁 이렇게 변하고 봤을 때 저는 그때 그런 순간을 몇 번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 천도교인들, 우리 동독들이 이렇게 된다면 왜 동기일체가 안 될까? 그건 자연히 이치에 맞고 그 마음이 감흥이 되면 몸에서 자취가 탁탁 나타나는 그런 순간을 서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우리가 동독임을 다시 확인하고 또 이치에 맞지 않았을 때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떠한 권위와 압력이 있어도 이치에 맞지 않았을 때는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고개가 흔들어지고 그래서 이 천도교인들은 몸에 이렇게 자취가 나타나면서 또 하느님과 이게 교감을 하면서 매매사사 간섭을 느끼면서 생활하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하는 게 일반 다른 종교인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방식하고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도교인이 알 수 있는, 천도교인끼리 통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요즘에는 이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가지고 수행을 합니다. 최근에 저는 우리 대교당 2층에서 상주 선도사가 되어서 이렇게 있을 때 거기서 아침 일찍 문 열어놓고 수련도 좀 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하고 거기서 옛 어른들의 그 정성스러운 마음도 생각하고 또 성사님도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서 이렇게 유튜브도 보고 뭘 보다 보니까 이제는 불교도 모든 종교가 이제 사람들이 종교를 멀리하는 외면하는 그런 추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빌거나 맹목적으로 기대거나 맹목적인 어떤 신앙은 요즘 사람들이 찾지를 않고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나 자신을 찾고자 많은 노력하는 데는 시간과 이런 것을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하는 이 추세에 불교에서 여기 가까운 그 안국선원 같은 데서도 그 수천 명이 거기서 나를 찾아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이전에는 대체적으로 아무 잡념을 지우는 그냥 마음에 고요해서 평정심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어떤 편견이나 아집이나 독선이나 색안경을 끼지 않고 본래 그 순수한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보기 윗바사냐 수행이 인기였는데 요즘 사람들은 다시 그 강렬한 가나선 화두를 두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용맹정진해 가지고 탁탁 깨닫는 그런 오히려 수행에 관심을 가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서 수행에 몰두한다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대교당 2층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정말 이 경운동 88번지 이 종로에서 우리도 천도교인들이 거기에서 스승님이 가르쳐 주신 그 수련을 맹렬하게 하시는 분, 또 대교당에 시를 보러 오실 때 1시간 전에 나와서 1시간 동안 좀 수련하고 시식에 참가하는 그런 문화, 그 일상생활에서 우리 천도교인들도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는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이 종로에 있으면 그것은 천도교인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천도교인의 어떤 삶에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신령한 공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도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도 이 공간을 앞으로 천도교의 이 유산을 스승님과 우리 선열들이 물려주신 이 유산을 우리가 그냥 지키고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천도교의 중흥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좀 적극적인 우리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수련하면서 몸에 강령도 모시게 되고 하느님 가르침도 받게 되고 또 모르는 거는 하느님께 묻고 대답하고 공부하면서 이치도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수심정기 잘 해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부가 된다면 그냥 맹목적인 신앙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오명. 그래서 흔히 요즘 사람들이 종교인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편견과 그런 어떤 독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자기 것만 강조한다는, 그래서 종교인들은 그 맹신을 하고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합리적인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천도교인은 그렇지 않다. 천도교인들은 이치도 항상 연구하고 이치도 깨달아 나가기 때문에 체험도 하고 이치도 깨닫고 이것이 항상 이렇게 교차하듯이 하느님 모심을 체험하고 하느님 가르침 받으면서 이치가 새롭게 열리고 그 이치가 열린 만큼 또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체험을 통해서 또한 깨달음을 얻고 체험과 깨달음을 두 가지의 이 종교 체험의 이 두 가지의 길을
우리가 함께 아우를 수 있다는 것이 천도교인들은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생각해 보면 놀랍지 않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보통은 체험만을 강조하고 그 체험을 절대시하는 사람이 많은데, 또 이치만을 깨닫고자 해서 이치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은데, 체험과 깨달음을 한 몸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인간으로 변해간다는, 하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난다는 이런 수행법을 가지고 있는 이 종교가 천도교입니다. 요즘 밖에 나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동학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에 대해서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이제 동경대전도 공부하고, 또 동경대전에 대해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 동경대전 또 그것을 공부한 사람들은 또 용담유사도 공부하고,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은 경전을 또 이렇게 써보는 사람, 사경을 하는 사람, 경전을 쓰면서 보니까 의미가 좀 더 들어와요,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천도교에는 거리를 약간 두는 것을 또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천도교는 종교잖아요. 난 종교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동학은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서 천도교는 기성종교와 다르다, 우리는 새로운 종교다,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한다, 이것을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저희 후배랑도 제가 이제 철학을 하기 때문에 깐깐하고 이런 친구인데, 아끼는 후배라 수도원을 많이 같이 다녔습니다. 용담도 갔고 또 의창도 갔고 화학산도 가면서 이렇게 수련을 같이 해보는 때 놀랍기도 하고, 근데 그 친구는 천도교 입교를 안 합니다. 왜? 4대째 내려오는 천주교 집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말장난 같기도 한데, 언니, 저는 종교적이지만 종교인은 싫어해요. 종교는 안 해요. 종교적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근원적인 그 진리에 대한 그런 탐구라든가 진리에 대한 어떤 그 열정,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또 거기에 향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이렇게 메인다 그러나요? 묶인다 그러나요? 어떤 조직원으로서 있는 것은 싫어한다는데, 천도교는 성직도 없고 또 이런 그 차별이 없는 그 천도교의 특징을 얘기하면은 다들 놀라고, 또 천도교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종교 하시다가도 우리 천도교로 갑시다. 특히나 이 여성 운동가들은 가부장적 이 문화 속에서 뭐 성직에 대한 또 그런 차별, 또 남녀에 대한 차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나름대로 활동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 대진사님이 주문 해석할 때 주자가 친기존이 여 부모 동사자, 부모와 더불어 같이 섬긴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남녀를 대립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남성성과 여성성을 아우르면서 넘어서는 천지 부모 일체라고 했다 하니까 전부 이제 천도교에 대해서 좋아하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천도교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이 천도교 가면 밥 먹여 줍니까? 이런 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밥은 하느님이 사람 낼 때 다 먹게 해주는데요, 그건 제가 장담 못합니다, 이랬더니까 좀 아쉬운 그런 것을 표현합니다. 제 생각에 천도교에도 일이 많아지면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또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또 이치도 깨닫고 천도교인이 되는 그런 방법에서 우리도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나는, 그래서 봉사하다가 또 나름대로 그 좀 수고도 좀 이렇게 좀 예우해주고, 물질적으로 예우를 못 해줬을 때는 정신적인 예우를 해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을, 아마 우리가 물질 사회지만 물질적으로 다 보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 천도교 현실적으로는 힘듭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그 어떤 물질보다도 소중한, 정말 하느님처럼 모시고 하느님처럼 공경하고 하느님처럼 유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일을 한다면
물질적인 어떤 대가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천도교에 기꺼이 이렇게 함께 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특히 이 경진년, 금년 이 여성의 100주년도 나름 여성들이 힘을 합해서 이웃종교 여성들과 같이 여성단체 사람들과 같이 이 행사를 치르면서 많은 지금 이렇게 홍보가 됐습니다. 불교, 기독교 또 다양한 종교 하시는 분들이 천도교가 어떤 종교인지, 천도교가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우하는지, 천도교 여성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천도교 여성의 그 선배님들을 만나본 바깥의 학자들이 천도교 언니들 너무 멋있어요. 천도교 언니들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그 여성이지만 그 나약하지 않고 부드럽고 겸손하지만 강인한 어떤 정신 같은 것을 느꼈나 봅니다. 저에게도 천도교 언니들 너무 멋있는데요. 왜 그렇죠? 수련을 하기 때문입니다. 천도교인들 누구나 21자 주문을 통해서 자기가 하늘님 모신 것 체험하고 또 그 체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생활이 전부 그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도교 오래 하신 분들 보면 느낌이 다르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천도교인들이 그 존재하면 그 옆에 가기만 해도 기운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주문 많이 해오신 분들, 안에서 강령이 늘 된 분들, 신고를 그냥 몸을 이렇게 떨지 않아도 안에서 꽉 강령 상태에 있는 분들 생각 탁 하면은 그대로 하느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런 우리 여성 선배님들, 일반 세계적인 어떤 학자도 천도교 언니들 정말 멋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대교당에 와서 만나봤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100주년이 되었기 때문에 방문했고 또 만나봤고 대화를 나눠봤기 때문에 천도교 여성 언니들이 멋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대신사님 출세 200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학을 또 대신사님을 또 나아가 오늘의 천도교를 과거의 동학이 금일의 천도교라고 선포하신 대고천하신 성사님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정말 이 천도교가 다시 일어나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저는 자다가 생각해도 세상에 내가 어쩜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새천년이 바뀌는 그 시대에 1950 몇 년도에 태어난 그 의미가 새천년이 가라드는 때에 여성의 100년을 맞이하는 때에 대신사님 출세 200년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느끼고 그 속에서 일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는, 그래서 가슴이 좀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에 살아 있습니다. 다 같이 살아 있고 지금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대신사님 마지막으로 대신사님 하신 말씀, 세운이 지극하면 성운이 오지만은 현숙한 모든 군자 동기일치 하였던가, 이 말씀을 우리 모두 가슴에 새기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대도의 중흥과 발전을 위해서 이 한 몸 정말 바치겠다는 그런 각오로 우리가 임하자는 말씀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